광야에 외치는 소리 시대소망 10장입니다. 먼저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왕상 24장 10절에는 다윗은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어 7일씩 성정 봉사를 하게 하였다. 그래서 아비야 반열은 8번째 그 제사장 그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4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서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1년에 2번 그 성전 봉사를 했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때 아비야 반열에 이젠 성전 봉사하는 그 날이 된 거죠.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래서 그 나이가 많아서 이젠 더 이상 애를 생산할 수 없는데 천사가 와서 아기를 낳게 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사가랴가 물어본 거죠.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래서 이 사자는 누구였냐면 가브리엘이었어요. 가브리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9절에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가브리엘이 누구냐 하면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누가복음 1장 19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그 세 분 하나님 그 다음으로 가장 능력이 있는 천사였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을 때 가브리엘이 그 지위를 대신하도록 임명되었다. 그래서 루시퍼는 천사장이었는데 가브리엘이, 루시퍼가 이제 타락한 후에 가브리엘이 그 지위를 대신하게 됐죠. 다니엘에게 예수님 탄생과 죽음을 예언해 준 것도 가브리엘이었어요.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내게 이르더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가브리엘이 예언을 해주신 거죠. 예언을 가져온 거죠.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 천사도 가브리엘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가브리엘한테 절을 하려고 할 때 아니다, 절하지 마라.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지금 모든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세상 끝까지 쭉 우리한테 예언을 해준 천사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브리엘이 지금 우리한테 계속해서 그것을 전해주는 천사였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인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여기서 사가랴는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아니고 메시아가 언제 올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그 간구함을 듣고서 이젠 가브리엘이 온 거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는 여러 해 동안 구주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해 왔었다. 이제 그의 이러한 기도가 막 응답되려고 한다는 것을 발표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한 사자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엄청나서 사가랴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자책으로 충만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이적이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너무 커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가랴도 그런 상황에 막다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 품성이 정말 순결하고 정결하잖아요. 그래서 사가랴는 그 품성을 보고 나서도 엄청난 두려움과 자책에 자기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을 잠깐만 본다고 해도 이 두려움과 자책으로 우리는 항상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거는 믿음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적과 기적을 봤을 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믿음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분께서 미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어떻게 한 아들이 주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가랴는 구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도 99세 될 때 애가 낳듯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연로한 제사장은 잠시 인간의 연약성에 그의 생각을 돌렸다. 우리가 이런 거죠. 성경은 읽는데 이게 나한테 이루어지나?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정말 예언이 나한테 어느 날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사가랴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죄를 예수님께 온전히 전가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경험을 받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 기적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맛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난 기적인데 우리는 그걸 기적을 조금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순복하고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나는 불가능한 일, 우리가 죄와 세상을 버리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져요. 그것을 이루어질 때, 영혼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믿음이 자리 잡는다는 거죠. 약속의 아들을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가 정말 태가 끊겨지고 애가 들어선 거와 같이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경험하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인데 그것은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자, 침례 요한은 기별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기별자는 몇 명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별자예요. 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했던 훈련과 같이 우리도 훈련을 해야지만 돼요.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 만약에 해병대에 갔어요. 그럼 해병대 통과하려면 해병대 훈련을 받아야지만 통과가 되잖아요. 당나라 군대처럼 그냥 오합지졸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젠 정의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의 모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3절에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동안 벙어리였다가 애가 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때 말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유대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그 애 어떻게 자랄지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주의가 집중됐던 거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그래서 사가랴가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너는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주의가 집중되겠죠. 야, 저 애 정말 저 애가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 나올까? 선지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석성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다. 그러한 기별자는 거룩해야 했다.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은 완전한 의의 필요성. 그래서 완전한 의라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자기는 온전히 죽었고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전가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을 기별로 전해야 됐다. 근데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면 그 말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별자는 거룩해야 한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 구별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과 구별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렇게도 사는구나. 그 말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했다. 그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식욕을 통제를 못하면 또 제가 과식을 하거나 정신이 몽롱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성령을 부르짖으면서 말씀 교제를 하는데 머리가 막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엄청나게 손해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모여서 듣는 사람들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그게.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더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는 정신적, 영적 능력을 진짜 맑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다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는 광야의 바위나 산들처럼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능력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였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지배할 수 있는 이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훈련. 이게 잘못 읽으면
내가 작심하고 내가 내 의지로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새 마음을 받는 훈련 가운데서 이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이 확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저한테 그동안에 계속해서 새 마음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시겠죠. 이 믿음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약대 토록과 메뚜기 그다음에 석청을 먹고 자랐어요.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메뚜기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침례 요한이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먹었다면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 품성에 맞지 않는 그런 거죠. 살생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가운데 영성이 충만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는 쥐엄나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 쥐엄 열매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원어로는. 그래서 쥐엄 열매가 이겁니다. 이게 콩과인데 우리 이게 콩을 까서 이제 먹는 거죠.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는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그래서 지금 말로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요한의 부모에게 지시들, 곧 하늘 보좌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를 통하여 절제에 대한 교훈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천연계와 그 천연계의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광야로 부르셨다. 그가 자기의 집으로 정한 곳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으로 황량한 언덕들과 거친 계곡들과 암굴들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엄격한 수양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향락과 사치를 버리기로 선택하였다. 그곳의 주의 환경은 단순함과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에 유리하였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가능하면 자기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죠. 유년과 소년 시대의 품성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다. 자제력도 이때 습득해야 한다. 노변과 가정 식탁에서 그 결과가 영혼에 미치는 감화가 끼쳐진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생 간다라는 거예요. 아이 때 형성된 사고력과 품성이. 그래서 여기 노변이라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 화롯가에서 어른들 주변에 앉아서 그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일상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식탁은 하루 3끼는 아이들과 같이 먹잖아요. 그 식탁에서 아이들하고 이 기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변화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품성에 그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느 날 그게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한 8년 정도 모였어요. 근데 그때 성경 교제를 통해서 계속 모였기 때문에 화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그래서 늦게까지 다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형제들이 아이들하고 진짜 많이 놀아줬는데 성경을 가지고 계속 놀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보니까 열매가 조금씩 맺히게 되는 거죠. 그때 품성이 형성된 자리 잡았던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어느 날 그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게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던지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년기에 형성된 습관은
어떤 천품보다도 더 인생에 투정해서 사람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씨를 뿌리는 때이다. 청소년기는 현세와 내세에 우리가 거둘 수학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그런데 지금 나는 청소년기에 그렇게 못 살았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못 받은 것도 하지만 그 성인이 돼서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 그렇게 바뀌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 그게 두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그 마음에서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항상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자아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식욕과 정욕을 복종시킨다.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시키는 거. 어떻게 복종시킬 수 있죠? 나를 복종시킨다. 이것은 내가 올라오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게 복종이에요. 예수님께 제가 이것을 드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을 때 복종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그래서 줄겨 순종할 때 이것이 온전히 내 거화되고 그 다음에 고상한 정신력이 저열한 식욕과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기별을 어떻게 전할까를 깊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지금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생애는 하는 일 없이 금욕적인 우울 가운데서 이기적인 운둔을 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 그는 이따금씩 밖에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섞였으며 그는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하였다. 그는 이 한적한 은신처에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주목하였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함으로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다. 그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같이 이거 연구가 되게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말할 때 정말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의 사명의 짐이 그에게 놓여 있었다. 그는 외로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평생 사업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동이는 데 힘썼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 그 메시아가 올 때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을 항상 잊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준 사명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나의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 삶으로도 전하고 말로도 전하는 이 사명을 매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 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았으나 그래도 그는 여전히 마귀의 맹공격을 받았다. 생각으로 계속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의 영적 식별력은 예민하였다. 자, 영적 식별력이 예민한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이 양심이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의지의 경고성과 과단성을 수양하였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접근을 탐지하고 그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었다. 광야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를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정말 하늘의 이 별들을 보면서 또 나무를 보면서 예언서를 깊이 연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한테 하라는 기별인 거예요. 요한은 광야에서 그의 학교와 그의 성소를 발견했다. 홀로 고요한 밤에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그 초림에 대한 예언서를 계속 읽었는데 우리는 재림에 대한 그 기별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가 메시아의 영광을 그린 황홀한 묘사를 그는 밤낮으로 연구하였다. 고적한 은거자 요한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요한은 메시아의 왕국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 적대 국가로부터 구원받게 되기를 바랬다. 자, 요한도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자기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지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별자의 역할은 잠에서 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무감각 상태에서 깨게 하여 자신들의 큰 악행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별을 전할 때 당신 다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당신은 회개해야 될 존재다. 당신은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뿌리기 전에 마음의 밭의 흙을 갈려줘야 했다.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고침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상처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하여 각성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인 평안함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는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그 심령을 회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섬기는 천사들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제시하므로 하나님의 필요를 더욱 느끼게 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외침을 촉발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기별을 먼저 전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 구원받았어가 아니고 정말 멸망할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별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힘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불화와 분쟁 속에서 광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은 깜짝 놀라게 하고 가혹하였으나 희망이 가득 찬 음성이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은 새롭고도 이상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예언하였는데 그 사건이 가깝다고 여기에서는 선포되었다. 그의 태도와 의복은 선지자와 비슷하였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국가적인 부패를 비난하고 널리 퍼진 죄들을 견책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난 선지자 중 한 사람일 거라고 믿었다. 나라 전체가 뒤끌었고 많은 무리가 광야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로만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에서 능력이 나온 거죠. 능력이.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그걸 계속 연구했기 때문에 그걸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마음으로 이게
다가왔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 죄에서 정죄함을 받는 상징으로서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서 그는 요단강 물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와 같이 그는 뜻깊은 실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애의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많은 사람이 회개에 이르고 침례를 받았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요한이 선포한 왕국에 참여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의 요구에 순복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 받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으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기별을 침례 요한이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라고 반문했을 때, 물어봤을 때 침례 요한이 답변을 준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죄를 참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요한의 친구가 되어 장차 오시는 왕에게 호의를 얻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인기 있는 이 청년교사의 손에 침례를 받음으로 백성들에게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하고 가깝다라는 것을 알고 영향력을 좀 크게 갖기 위해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총이 약속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된 사람만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교통을 걷고 있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종살이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생각했다. 자기들은 선민 사상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에 비춰볼 때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보다도 그들이 훨씬 더 악하였다. 왜냐하면 그 기별을 갖고 자기들만 그 기별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한테 전하지 않고 또 그 기별도 잘못 오인해서 율법으로만 지키는 율법주의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사업을 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은 광야의 돌과 같이 생명이 없는 듯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신은 그들을 각성시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그 광야의 돌과 같이 생명이 없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죠. 소멸하는 불 앞에 설 수 있는 기별을 전했어요. 침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 4장 4절에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정말 그 하나님께로 모든 죄를 가지고 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두 소멸해 주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사야서 1장 25절입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그걸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담과 함께 이것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온전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기별을 전했던 거죠.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의 행동 가운데서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다. 그의 범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자기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서 정말 그 천사를 매달렸잖아요. 천사가 가지 못하도록 매달렸어요.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절대 놓지 못합니다. 이 간절한 매달림을 통해서 용서의 경험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천사를 대면하면서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경험은 몇십 년 걸려서 받는 게 아니고 나의 그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즉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서 나의 현재의 죄와 죄된 마음과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용서의 경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네.